전남에 고군산 대교가 있습니다. 군산항에서 선유도까지 연결하는 다리인데 배를 이용할 경우에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이 고군산 대교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자동차로 35분이면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 다리가 없을 때는 날씨가 안 좋으면 배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다리가 연결돼서 날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또 경남에는 창선 삼천포 대교가 있는데 이 사천시 삼천포에서 창선도로 가려면 그 남해대교를 통해서 우회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동차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삼천포 대교가 개통이 돼서 5분이면 건너갈 수 있게 됐어요. 다리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한강에도 다리가 있어요. 한강에 33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넓지 않잖아요, 폭이. 그래서 거기 건너가는데 보통 이게 대략 한 1km 정도 그 폭이, 그리고 좀 긴 건 한 2km 정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배를 타면 한 15분, 20분 정도면 걸리죠. 근데 다리가 개통이 돼가지고 1분이면 건너가요. 안 막힐 때 그냥 1분만 가면 다리를 건너가죠. 그래서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지와 섬을 이렇게 연결해 주죠. 그리고 섬과 섬을 또 이어주고, 또 한강 다리 같은 경우는 이 도시와 도시를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건데, 그냥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그 길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연결되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이어줘요. 육지 사람과 섬 사람을 이렇게 이어주고, 섬과 섬 사람을 또 연결해주고, 도시와 도시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유롭게 하고, 또 시간을 단축시켜주죠. 굉장히 오래 걸릴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단축시켜주고, 또 이 사람과 지역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니까 인간의 활동의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화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경제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리로 인해서 그 경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여러 사람들, 여러모로 유익하고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그냥 지역만 연결해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 문화, 경제, 많은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중에도 다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활동을 넓혀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다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 다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장벽이 있습니다. 과거 전 세계는요, 그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공산독재주의 세계로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유행했던 말이 철의 장막, 뭐 죽의 장막, 피의 장막, 인의 장막,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장벽이에요, 장벽. 장벽은요, 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길만 끊어버리고 길만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길이 단절되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죠. 문화를 단절시키고 경제를 단절시켜요. 정보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단절을 시켜요. 이 장벽은.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오늘 우리 사회는요, 단절된 사회죠.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부모와 자녀 간에 단절이 되고, 젊은 층과 노년층이 단절이 되고, 세대 간의 단절이 있죠. 또 지역과 지역이 단절이 되고, 이렇게 단절된 게 많아요. 그래서 사회가 불안정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평화가 깨져버린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이렇게 장벽처럼 단절시키는 사람도 있고, 다리처럼 연결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리처럼 연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리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벽 같은 사람입니까? 이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사람의 특징은요, 첫째로 이제 진실한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 타인의 입장을 진짜로 깊이 이해하고 경청을 한다는 거죠.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이 나오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집안이 망했잖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재산은 다 없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사는데, 그 당시 여자가 일할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미리 이삭을 주워오죠.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보아스, 그 밭의 주인이 룻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꾼들한테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그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고맙잖아요, 룻이. 그래가지고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한테 효도한 걸 다 한다. 어? 네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네가 고생하는 거 마을 사람도 다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에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고통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그래서 이 룻이 새 힘을 얻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보아스와 룻이 연결이 돼요. 부부가 되죠. 부부로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 연결되고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보아스가 참 공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주고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경청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끊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겁니다. 오랫동안 얘기하죠. 그래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말을 오래 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난 원래 잘 말 못하는데 당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을 오래 하게 됐다고. 이렇게 자기도 놀래. 말하는 사람도 놀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경청을 잘하는 사람. 다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포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의견,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이해합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동의하는 거 모든 건 다 동의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이 밝은 대화야. 이 다리가 되는 사람은요, 대화가 보통 소재가 밝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지고, 같이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지죠. 다리. 그 다음에 돕는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자기 일처럼 같이 해결책을 찾아주고,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 남 돕는 걸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찾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신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일단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 일관돼 있어.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내가 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이제 이 다리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잘해.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대화를 잘하고, 그런 사람은 다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리 같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절시키는 장벽 같은 사람의 특징은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나 어려움에 둔감해. 무관심해요. 자기중심적 시각으로 판단해요. 뭐든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입장에 서지를 못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방적 소통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을 하지 못해. 경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못 들어. 중간에 얘기를 끊어버려요. 중간에 얘기를. 그리고 자기 얘기를 주도합니다. 이게 이제 경청을 못하는 사람.
일방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긴 하는데 잘못된 공감을 해요. 그 사람이 뭐 힘들었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너도 그랬구나. 공감하는 것 같은데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힘들었지?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기하기 싫어져.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 지금 어려운 일을 얘기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누가 들어줌으로 자기가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힘들었지?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럼 주고 저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누구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처음 얘기한 사람 얘기 안 듣고 중간에 끼어든 사람. 말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여.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공감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거죠. 가로채고 이런 사람. 근데 공감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말 끊어버리고 자꾸.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인 태도. 비판을 잘하고, 자기 의견과 다르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질 않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해요. 왕따를 시키기도 한다,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또 말을 끊죠.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끊고, 충고하고, 해답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는 거지. 넌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지.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비난이죠. 그러니까 공감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죠. 욥이. 처음에 욥의 이제 어려움을 이루어서 왔을 때는 금식도 하고 공감을 잘했는데 그 이제 성격이 오래 숨길 수는 없죠. 나오는 거예요. 욥이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과 맞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가 돼. 친구였는데 이제 단절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너네 욥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하죠. 이런 사람은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대화를 해요. 불평을 많이 해요. 분노를 잘 표출하고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다른 사람만 욕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안 좋아져.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울하게 되고 말하기가 싫어져요. 이게 장벽이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남을 돕는 건 굉장히 인색해요. 근데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도움을 받으려고. 좀 도와줘 이렇게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왠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기 싫어지죠. 장벽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신뢰할 수 없어요. 공약을 남발하죠. 약속을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불일치해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짜증나죠. 근데 이런 말 잘해요. 다음엔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밥 사주려고 했는데. 내가 사줘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해. 그걸 안 사줘. 응? 내가 커피 사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뭐 사줄게.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뭐 차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안 사줘요. 그 사람은 절대 로또 당첨될 일도 없고 부자가 될 일도 없고 당첨이 되면 또 말을 바꾸죠. 이런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장벽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점검하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어두워진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리 같은, 장벽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 같은 사람입니까? 장벽 같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요, 화목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켜서 연결해주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져야 되는 불쌍한 존재, 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인간, 이 더러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였는데 인간,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시켜 주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가 된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로 다니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요. 그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전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전도를 안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전도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다리가 되게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운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운물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부탁을 하죠.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그걸 인색하게 매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아주 매정하죠. 장벽이에요. 꽉 맞춘 장벽이에요. 근데 이런 장벽이 생긴 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큰 장벽이 있었어요. 역사적 장벽. 그게 언제냐면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라를 분열해서 나갔잖아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 남쪽에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주도하는 남유다 왕국이 있었죠. 르호보암 왕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BC 93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가 AD 30년이니까 대략 960년, 960년 동안 서로 원수로 지냈단 말이에요. 계속 싸워서. 역사적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 달라는데 아주 매정하게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 장벽을 이제 허물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유대인하고도 아주 원수인데 이 여자가 이제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어? 그분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자, 그 사람들한테 그분한테 가보자. 이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게 되냐면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제발 우리 마을에 좀 더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41절 42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다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리 역할을 어떻게 하게 됐냐? 첫째로는요, 장벽을 없앤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유대인하고 원수란 말이에요. 단절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 유대인하고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하고도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자, 이 운물에 여자가 혼자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보통 여러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전이 안 되고 가난한 시절에 보면 냇가에 가면 여러 사람이 아줌마들이 와서 같이 빨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물도 여러 사람이 물을 기르러 가고. 근데 이 여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같은 마을 사람들하고도 단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질 않아.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 자기의 과거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단절되는 거죠. 자기 얘기하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자기가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자기가 장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자기가 세운 장벽을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는 그 장벽을 세워놨는데 그걸 자기가 먼저 헐어버려요. 남이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 얘기를 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변화됩니까? 자, 내 과거를 다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 여자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야, 내가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정말 대단한 분이다. 내 과거를 다 알더라.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높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분은 뭐 만나러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려면 예수님을 높여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전도가 되죠.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냥 단지 말만 했더라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오죠. 우물가까지 왜 하러 옵니까? 고생스럽게. 근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 이 여자가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물을 왜 기릅니까? 이 여자가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단절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 다닌단 말이에요. 응? 장벽을 쌓고 사는 여자인데, 그러나 장벽을 쌓을 수 없는 것은 운물이에요. 운물에서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장벽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도 운물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운물을 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물은 살게 하는 거 꼭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 여자가 운물을 풀어 갔다가 운물에 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빈손으로 사람들한테 온 거예요. 그 관심을 갖죠. 저 여자가 왜 저러지? 근데 막 말을 걸어요. 말도 안 걸는 여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 그렇게 더 관심을 갖죠? 그다음에 뭐 예수님을 얘기해? 그리고 나랑 같이 가보자고. 그리고 이 운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말만 하고 자기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저 여자가 변화가 됐나 보다 하고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다리 역할을 하는 여자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버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뭐 좋은 데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데 주일날만큼은 꼭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돈 좋아하는데 주일날은 돈을 안 벌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네. 저 사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주일날은 놀러 다니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네. 응? 저 사람 참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도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 돼, 천국 가. 뭐 그러면서 주일날 돈 벌러 다니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안 믿어도 돼, 거짓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특히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은 저녁 예배까지 잘 드리세요. 원래 주일 성수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잘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주일에만 나오는데 잘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하고도 벽을 쌓고 사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스스로 장벽을 헐어버리고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마을 사람들을 또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거든요. 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먼저 이 여자가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그런 거죠. 자, 그 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가 먼저 지역과 연결이 돼야죠. 다리가 지역과 연결이 돼야 다른 지역과 연결해 줄 거 아니에요. 다리가 다른 지역과 연결 안 될 때는 다리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그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고넬료가 나오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사람들을 초대해요. 가족을 초대하고 친척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다 초대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친구들이 말씀을 듣다가 다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연결이 됐어.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와라.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참 착한 여자죠.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피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래서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다비다는 왜 그 과부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할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연결이 됐습니까? 연결이 되면 당연히 다른 것과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 나 예배 드려. 나 예수님 믿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을 안 시켜. 가족과 예수님을 연결을 안 시켜요. 친구와 예수님을 연결을 안 시켜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변화됩니까? 이 여자는 먼저 예수님과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7절에 이 예수님과 연결됐는데 이 연결이 되려면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 깊은 교제. 요한복음 4장 10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과 이 여자가 깊은 교제를 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대화가 이 여자가 예수님과 전 대화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한 거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성경책을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축약해서 정리해서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를 했는지 제자들이 감히 묻지를 못했다는, 끼어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해서.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교제를 뭐래요?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깊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도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지 그래야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애들 공부시키려고 여러분이 학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지만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 못하는 애는 가서 시간 때우기 합니다. 시간 때우기. 시간 때우기 하는 애가 공부 잘할 수는 없잖아요. 집중을 해야 공부를 잘하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만나는데 예수님과 만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 안 하고 그냥 읽었어 성경. 예배 드렸어 그냥 설교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못 만나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는가? 그 정말로 알기 위해서 정말로 믿기 위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간절히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변화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의 씨가 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긴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죠. 자, 그게 뭐냐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포도 열매가 열립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장벽을 헐어버리고 허물어버리고 마을 사람과 연결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했잖아요. 이런 이 열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는 것은요, 교회로 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너무 많은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맞이하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왔을 때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그리고 지옥에 쫓겨나는 1달란트 받은 종. 곡식과 가라지. 곡식으로 생겨진 것 같지만 곡식이 아닌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축정이. 알곡처럼 생겼지만 축정이가 있는 축정이, 속에 비어있는 축정이. 그럼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열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장벽에 자꾸 단절시켜.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교회 올 사람도 시험 들어서 못 오게 만들고 자꾸 단절시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시험 든 사람도 교회 나오게 만들고 자꾸 그래야죠.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없다면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돼요. 그때까지 교제를 하셔야 돼요. 깊은 교제.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리, 화목의 다리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화목의 다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룩한 화목의 다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천국의 축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